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이끌어 주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번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끝내고 이제 부지런히 또 상담도 있고 또 약속도 저녁 약속도 있고 하여 이제 그렇게 이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내려가는데 누가 어느 한 가족이 저에게 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모르시겠어요? 마스크를 썼으니 당연히 몰라. 마스크를 내려봐라. 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렸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는 척을 해야 되겠기 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 친구가 우리 아빠잖아요. 의사 친구가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딸이잖아요. 맞아. 내가 결혼 주례도 해주고 그런데 벌써 애들이 이렇게 컸어? 하며 그런저런 얘기를 하며 또 어떤 생각에 또 잠깐 밥을 먹으며 빠졌습니다. 안수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안성에서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거 다 넣어줄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거야 했을 때에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여 그곳에서의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될 거야. 두려웠어요. 오랜 세월을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와 여러분 같은 교인은 하나도 없었고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내 삶이고 그저 평생 이렇게 살다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 삶이 제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있었던 방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소천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다시 하게 됐어요. 13년 동안 음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다시 되더라고요. 덮어놨던 걸 전부 열으셨다고 하셨어요. 다시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인천에 오게 되었고요. 인천에 와서도 참 힘든 시간, 교회가 싸움이 많은 교회였으니까요. 싸움이 많은 교회를 똑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직분자들 다 없애버리고 모든 회의도 다 없애버리고 회의하면서 싸움하고 죄 지으니까 그렇게 이제 헌금도 무명으로 다 하게 하고 이름 쓰며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 싸움이 심한 교회에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만 된다고 하면 됐어요. 교회는 만들어져 갔고 놀랍게도 5년 동안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것도 이제 간증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들어왔던 교회가 한 주일에 새 신자가 100명 넘게 들어오고 조그만 교회가 사람들이 더 들어올까 문을 다 잠궈버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이런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갈 틈이 없었고 예배가 끝나면 문을 다 잠궈놨다가 열어놓고 의자들을 빼야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는 참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그때쯤에 인천에 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을 보니 곧 허물어지겠더라고요. 진단을 내리기를 곧 다 무너져 내립니다. 꽤 오랫동안 기초도 없이
벽돌을 그냥 브로크를 쌓아 올린 바로 그곳이었으니까요. 정말 손을 대자마자 다 무너졌어요. 어쨌든 어떤 할머니의 5,000원 백돌이라고 썼어요. 연필로 5,000원을 넣은 그것으로 힘을 얻고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이제 행복하게 제 방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노크를 했어요. 누굴까? 이 간증은 아마 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봤더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던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행방불명자로 돼 있거든요. 의사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왜? 공부도 못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나였기 때문에 또 죄도 많이 짓고 그렇기 때문에 친했던 친구나 누가 오면은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가슴 떨리고요.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야 너 하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너 하냐 하고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성도님 앉으시죠 하고 아주 어색하고 힘든 그 분위기가 됐어요.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던 친구였는데 결혼을 하고 아마 착실한 진실한 성도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냥 예 성도님 그리고 제가요 목사님 여기를 오려고 하다가 몇 번을 돌아갔어요. 마음에 목사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왔다가 돌아가고 또 왔다 돌아가고 오늘은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만나야겠다 하고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고 해요. 아니 이놈이 내가 누군지 알 텐데 야 네가 목사가 됐어 해야지 맞거든요. 야 정말 이거 기적이다 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맞는데 목사님을 뵙기가 두렵고 떨려서 못 들어왔어요. 아니 이러니 말이나 되나요? 어쨌든 앉으시죠 성도님 하면서 우리들의 얘기는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누가 주례를 쓰면 좋을까? 그러다가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와야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몇 번을 돌아갔대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자기가 이런 부부싸움 날 테지만은 내가 누군지 알 텐데 그런데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거룩한 예식에 나 같은 놈을 부를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그러지 말고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니 나 같은 놈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목사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딸이니 주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은 옛날에는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룩한 종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우리 앞에서 가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친구가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 가장 소중한 내 딸의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그런 목사가 내가 되었구나.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번 고사를 했지만은 대하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딸이 잘 살 것 같아요. 맞아. 그래 저 얘기가 맞아. 나는 예수님을 만났잖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m not a man that I used to be.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시는군요. 한국에서 못 알아들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결혼 주례도 다 해줬어요. 결혼 주례 하는데 신부 측에 앉아있는 부모들은 신랑 측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안 보겠습니까? 보는데 어느 좋은 호텔에서 했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저 울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것, 설교를 해도 그렇게 울면서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 친구가 만나재예요. 나 이건 애들 학비를 내야 하는데 그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면은요 봉투에다가 용돈 쓰라고 주는데 이놈이 얼마나 줬을까 궁금한 거예요. 오다가 서가지고 딱 이렇게 차 안에서 보면은 2천만 원, 1,000만 원. 늘 만나자고 하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제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용돈을 쓰라고 주는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연결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구정물에 있다가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이 친구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딸이 바로 연천 주일에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바로 내가 목사님 친구의 딸입니다. 애들도 얼마나 이렇게 컸는지요.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도 어제 보니까 저번 주일에 보니까 1시간을 너무 했더라고요. 설교를. 이제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40분을 넘기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끝내기로 하죠.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얘기 잘 아시는 얘기인데 이 얘기 가운데 제 마음에 콱 하고 와 닿는 구절이 있어서 오늘 이 구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래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는 이 소수의 무리들 다 죽여버리면은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면은 그래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고 끝나겠지.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강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렸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뭐야?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를 듣고 그는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됐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또한 저들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들, 내가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를 하고 예수를 따르자는 자들을 박해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망할 짓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도 바울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거울로 삼아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쩌면 사울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 열심인 사람들을 통해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겠나. 이 얘기는 제가 밤낮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까? 천국 지옥 하나님 앞에 심판대 분명히 서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감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마음껏 살아갔어요.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저는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한 달은 울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화려한 삶 저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쪽방으로 들어가 울면은 쪽방에는 위가 터져 있어요. 이게 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쪽에서도 저 새끼 또 재수없게 운다고, 아우 저 새끼 재수없다고 하며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사람 와서 막 문을 두들기고요. 시끄럽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옷으로 둘러싸고 또 수건을 가지고 입을 털어먹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바지를 입으니 맨 마지막 벨트 꺼내다 했는데도 바지는 휙 내려갔어요. 많은 날들을 금식이 아니라 그렇게 슬퍼하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하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미친 사람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어요.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오며 그렇게 열심히 저들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죄들이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그저 멍하니 있다가 세월은 이렇게 흘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린 살아왔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너 의로워. 그러려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더러운 죄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저는요, 얼마나 저한테 침을 많이 뱉었는지 몰라요. 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토할 것 같은 자라더라고요.
여기다가 침을 얼마나 많이 뱉었는지요. 이 더러운 놈,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며 밥도 먹지 않고 고민했던 그 많은 세월들이 있어요. 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5, 6, 7장에 눈이 꽂혔고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라고 눈을 뒤집고 대드는 것보다요. 그 자녀 얘기 나왔으니까 참 재밌어요. 한 번은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 제 방에 가면 제 방은 내 방이라고 따로 명칭을 두지 말고 누구나 다 와서 자는 방이다. 내 방이라고 문 닫아놓지 말아라. 이불만 따로 놔뒀다. 그 사람들 가면은 뭐 냄새도 나고 하니까 환기시키고 좀 닦고 내 이불만 갖다가 침대에다 다시 올려놓으면 된다. 제 방은 공주방이에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모기장 하얀 게 쫙 쳐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 앉아 있으면 공주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왕자 같기도 하고 그래요. 거길 누가 들어와요. 들어왔단 큰일 나요. 어느 날 노크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야, 저 문 좀 열어줘라 했더니 여기 개바 전도사님. 제 밤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야밤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말도 안 하고 이 모기장을 치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부인도 있을 텐데 하고 하여튼 깜짝 놀라서 왜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더니 저를 딱 제끼더니 그 다음에 우악스럽게 저 발을 주물러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대박인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저보고 아버지,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나이 차이가 4-5살도 안 날 텐데 왜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럴까? 그래서 어색하지만 아, 예,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존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아주 어색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도 아버지 10시 반까지 모시러 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존댓말하면 뭐라고 하니까 그래 와라 아들아. 그냥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누가 와? 개바 자식이 온대.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 쟤는. 개바 자식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아니야 정말 내 자식이야. 그거 정말 내 새끼야. 이제는 개바 새끼라고 할 수도 없고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그냥 오늘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개바가 내게 이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제 용돈은 많이 드릴 수 없고 그저 아버지니까 조금씩 용돈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돈 같은 거 주지 말아라. 그것보다도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가는 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깊이 한번 우리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더럽고 끈적거리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게 있다고 하면 뭘까요? 아들이 독생자예요.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보내면은 분명히 잡아 죽여요. 그래, 이들은 내 아들을 분명히 잡아 죽일 텐데 나는 그걸 제물로 받겠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애가 끊어졌을까요? 우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울기만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울기만 했어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더군요. 꽃들이 제게 얘기를 해요.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목사님 할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꽃을 보면 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출근을 해요. 샐러리맨들도 열심히 막 출근을 해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첫째 괴로웠던 것, 바지가 쑥 내려가도록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 내 결단했던 대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믿음의 길 한번 가볼 거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와서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보고 돌아가면은 끝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요. 그리고 같은 죄를 늘 반복해서 저질러요. 입으로 남 상처 주는 사람들은 밤낮 상처를 줘요.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밤낮 음란에 빠져 있어요. 거짓, 위선, 우울, 분노, 늘 여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면 정말 이제는 다른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가치관이 돈인 사람이 있어요. 명예인 사람이 있어요. 가치관이 하늘나라가 되면요, 그동안 쌓아지는, 점점 쌓아지는 이 재산을 보고 기뻐하며 눈에 보이는 그 길로 투자를 하며 이것이 또 대박이 되어 돌아올 때마다 나는 행복해요. 술 마음껏 취해버려요. 너무 행복해요. 뿌리기도 해요. 주님 만나면 이게 악한 죄라는 것 알게 되면요, 가지고 있던 것들, 내 소유, 나를 기쁘게 해줬고 앞으로 나를 탄탄하게 유지시켜줄 이것들이 토할 정도에 내가 왜 이거를 붙들고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 가난하고 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나눠요? 일부라도 놔뒀겠죠. 오물과 같은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도 있어요. 뭐 로마 시민권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다가 가멜리엘에게서 이 공부를 배우고 뭐 하여튼 군사들도 이렇게 끌고 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체포해 올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무섭게 말을 달려가 다 잡아오려고 하는 바로 그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약한 자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들이 귀한 거예요.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 눈도 시원치 않은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성에서 줄로 매달아 거기서 도망을 나와요. 이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정말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다른 삶, 다른 가치관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요, 주여 무엇을 하리일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삶으로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훈련해 나가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 제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마음껏 편안하게 살다가 어려서부터도 돈이 없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항상 여기를 교복을 찢어가지고 제일 큰 돈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꼬맸어요. 힘들 때 여기 풀어서 써,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여기 풀어서 써야 한다. 항상 저는 지갑에다 알아서 돈을 넣어주셨지, 필요하다고 뭘 돈을 달라고 뭐 인수분해 값을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책을 사야 할머니
할머니들한테 돈 타가는 거 보니까 할머니 오늘 인수분해값 사야 돼요. 인수분해값 내야 돼요. 뭐 그러면은 그런 줄 알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알아서 넣어주셨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이제 의사가 돼서도 가난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장 천한 곳에 내려갔어요. 집이 없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깡패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기 전에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며 그래 삭개오 같이 다 나눠줘야지 부자 청년같이 끌고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며 살았어요. 이제 어제 어느 청년이 저희 저녁을 어저께 갑자기 콩나물 해장국이 먹고 싶더라고요. 북어 해장국 그거 좀 해다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이제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하여튼 엄청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 김치하고 해서 북어 해장국에 말아서 두부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찬양인들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정말 많이 나아졌네. 어쩌면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까 하는데 마침 마가 인천 마가의 다락방 여름 산상 대집회 중간쯤에 오겠대요. 오면은 당연하게 이제 우리 축하 연락하여 찬양인도 아주 잘하니까 찬양인도도 하고 뭐 산기도도 하고 아마 이래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찬양인도의 목적을 두지만 한두 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네들 중에 찾아가 볼 만한 곳에 가서 같이 자고 먹고 해라. 구재영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는 목사 되기 전에 너무 인생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집에서 목을 매달았어요. 목을 딱 매달고 의자를 탁 쳐버려서 매달려 있는데 아내와 딸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기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게요. 죽어가며 매달려 있으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의자를 옳고 막 이 가위 가지고 자르고 구급대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가다가 누구에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뼈가 부러졌답니다. 저한테 왔어요.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친구가 목사님 나 억울하게 이렇게 맞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세요? 따지듯 저에게 물었어요.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않냐. 그 인생의 삶을 당신은 믿음이 없지만 한번 믿음 있는 자들은 잘 못하니 당신이 한번 한 걸음 한번 내디뎌 봐라. 알겠대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은 이제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는데 다 이제 법원에 가서 뭐 앉아서 이거 다 하는데요. 나는 이 사람 다 용서하겠다. 다 찢어버려라. 예?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대요. 다 보상받고 당신 이거 부러져 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나오는데 당신 이 사람하고 합의 보고 그러고서 병원비서부터 다 받아라. 나는 안 받겠다. 10원 한 장 안 받겠다. 왜냐하면 난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거 조종하던 사람이 따라 나오더래요. 난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냐? 나도 이번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나에겐 이거 오랫동안 여기 있어봤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뭐 차가 뭐 조금만 들이받으면은 목부터 붙잡고 나와가지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돼. 그런데 다 용서해버리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끝냈더라고요. 어느 날 세월은 흘러 이분이 목사가 됐으면 어떻겠니요. 봤더니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차위원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요. 그렇게 해봐라.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당신 어디에다가 교인 좀 띄워줘서 개척교회 할래냐? 아니요. 저는 노숙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힘들어, 그거 너무 어려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로 들어갔어요. 정말 거기서 살더라고요. 1년, 2년, 3년. 저는 좀 하다가 말 줄 알았어요. 왜? 쪽방에서의 사역은 정말 힘들어요. 대소변이니 뭐니 방에다가 다 놔두고 그 밀쳐놓고 또 요만한 데서 자고 또 밀쳐놓고 들어가면은 지옥이 거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들어누우면은 딱 누울 자리만 있고요.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문 두들겨요. 미친 듯이요. 소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죽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걷어다 먹이고 대변까지 다 닦아주고 치워주고, 이 사람이 삶이 이거예요. 다른 데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더니 노숙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쏘왔는지 죽을 쏘가지고 와가지고 문 앞에다 갖다 놔요. 좀 크게 해줄 테니까 좀 편안한 데 가서 자라. 이러면 안 된다, 일찍 죽는다. 그래도 몸이 아프면서도 평생 여기서 살다가 자기는 주님 품에 안기겠다고 해요. 거길 가봐라. 거길 가서 그 안에서 같이 자며 하루 이틀을 지내봐라. 두 번째는, 제가 좀 훈련시키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그렇게 다락방에 가서 산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묘지에도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묘지 기도를 그렇게 다녀요. 관을 이관해가지고 가면 그 속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기도를 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도 누가 이 새벽 2시에 들어올까 하고 밖을 내다보면 쫄딱 비를 맞고 묘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다녀요. 저도 가끔 가니까 참 어느 곳을 찾아다니다가 무섭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는데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난 늙었구나. 한 1시간 하고 나오며 그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아예 완전 다 접수를 했어요. 묘지기도가 그럼 전 이단이 돼버려요. 그만큼 목말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두려워도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애타는 이 마음을 좀 한번 배워들 봐라. 간절한 이 마음들. 또 깡패였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데리고 살던 애, 그렇게 깡패이고 싶었던 애, 결국은 그 깡패가 됐어요. 그 아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들어와서 열심히 노숙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가서 닦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며 섬기는 강한 수를 따라다녀봐라. 깡패였던 그 아이의 탁탁 털고 그저 최고의 명품만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자랑이었던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봐라. 노숙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살아가는 또 국제 변호사였던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새벽 2시에고 뭐고 좀 힘들면은 이분이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요. 새벽 2시에 가면 강간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거기서 더러운 할아버지들 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방마다 다 치고 새벽 2시고 3시고 변호사를 관두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봐라. 목말라 하며 그래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그분들을 울며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좀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깡패로 살다가 드러난 아이도 또 있어요. 걔는 하나님 앞에 온몸의 문신이, 이게 창피한 거예요.
다리미로 문신을 다 지웠어요. 다 태우고 칼로 긁어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 해골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그려놓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대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인간이 이건 썩을 육체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하는 마음. 네 육신은 더럽기가 짝이 없는 마귀들의 새끼들을 전부 그려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셔. 그러니 너는 이제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걔도 노숙자를, 죽어가는 노숙자를 끌어안고 제가 만든 다비다의 집, 서울역에 나가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 이렇게 있으면 대변이 바지에 출렁거려요. 차 안에서 1년도 넘어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때요? 탁탁 털고 향수 냄새가 나야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면, 주님을 만나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 다 닦아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십자가 하나, 그 조그만 집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며 이 사람 잘 행복하게 죽게 해주는 그 삶도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 여기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왜 그렇게 행복한지. 왜냐하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하고 늘 함께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주님은 네가 나를 늘 외면하고 살잖아. 나는 그 예수야. 나는 네 마음에 푹 담겨 있고 싶고 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난 내가 버린 예수야.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는, 나는 잊어버린 예수야. 그러나 나는 너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예수야. 그러나 네가 나를 버렸어도 난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직도 널 사랑하는 딱 그 예수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오른뺨 때리게 되면 바보같이 왼뺨도 돌려대고 온유하게 살아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주는, 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나도 같이 딱이 돌려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아프리카 이번에 가 있는데 오 목사가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아마 저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열이 많이 오르고 코로나 증상 같대요. 몸이 쑤시고. 그런데 다행히 의사가 우리는 둘이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막 꽂아주고 주사도 놔주고 하면서 하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오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도 못 가고 거기도 못 가고 김태훈 선교사네도 못 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조심해서 잘 돌아와라. 주일은 내가 열심히 한번 섬겨볼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있는데 어느 분이 자꾸 만나자고 해요. 저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만날 수 있겠나 했더니 반드시 만나야 된대요. 이분이 뭐 선물 꾸러미를 들고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시간 마타투를 타고 왔대요. 조그만 차에 사람을 꾸역꾸역 집어넣어요. 현지인들하고. 그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차예요. 가장 위험한 차. 막 달리는 차. 마약을 먹고 졸음운전을 안 하기 위하여.
20시간을 타고 왔대요. 만 20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만나고 바로 돌아간대요. 왜 왔냐? 이 먼 길을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열심히 어느 회사를 다니며 그저 편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대요. 이제 너 위에 살지 마 해가지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못 받으니 집을 팔아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탄자니아에 가서 할 일이 없더래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람들을 모아서 땅 속에 묻혀서도 1000년이 간다고 하는 그 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십자가를 만들었대요. 십자가를 만들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게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며 열심히 십자가를 만드는데, 작은 십자가 만드는데 사포질만 3000여 번을 해야 한대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썩지 않는 십자가라고 하며 예수님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이만큼 큰 거를, 이만한 걸 만들어서 저에게 줬더군요. 내가 늘 품에 안고 기도하다가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묻어달라고 해야겠구나. 이 십자가는 아무도 안 줄 거야. 그런데 분명히 아파 죽어가는 분이 있으면 그분 가슴에 올려놓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절대 안 줄 거야 하면 십자가 우리 집에는 나만 아는 게 없으니까 1000년을 간대요. 내 몸은 썩어 없어져도 1000년을 갈 수 있구나. 십자가는 나와 함께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그거 사십시오. 이분이 그거 사포질해서 파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뭐 다들 뭐 구역장이나 뭐 이런 분들, 리더들 하나씩 다 줬다고 오 목사가 그러더군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자기도 파송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도 파송 좀 받게 해주세요. 어느 교회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제 다 팔어 다 먹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어느 교회에서 파송해 준다고 하여 아내는 한복도 마치고 자기는 양복도 마치고 너무 행복하게 한국으로 달려갔대요. 그 교회로 가보니 6명밖에 없는 개척교회였대요. 죄송하다고, 우린 파송해 줄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힘이 다, 왜 이렇게 이 많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파송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박보영 목사님에게 안수 받고 가자. 우리 다시 힘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왔대요. 왔는데 마침 상담하고 있고, 그 사람 상담 끝나고 이분들이 들어와 그런 얘기를 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주면 되지 않냐. 당신네 이만큼 성경 예물도 늘 줄 테니까 염려 말고 열심히 십자가 만들어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앉아서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다달이 성경 헌금도 받고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파송을 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요.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고 하는데 왕복 40시간이더래요. 비행기 탈 돈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마타투를 타고 20시간 왔대요. 갈 때 비행기표 값을 주니까 아니래요. 이걸 타고 오면 복음도 전하고 은혜가 되더래요. 그렇게 여기저기 치우며 위험한 뭐 그런 고비고비 넘기며 오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래요. 자긴 또 마타투를 타고 돌아갈 거라고 해요. 당신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십자가가 안 팔린대요. 우리가 다 사줄게. 교인 하나씩 다 사게 해가지고 죽을 때 이렇게 가슴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요만한 십자가가요, 딱 잡아 빼면은, 저는 항상 그 십자가 붙들고, 큰 거 말고요, 그 십자가 붙들고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가 끝나면 그 위에다가 좌석에다 탁 올려놓으면 그거는 또 내 방 안에 십자가가 되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 40시간을 왔죠. 40시간을 왔다 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십자가도 다 이제 팔 수 있는 길이 다 생겼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에게 감사해도 뭘 어떻게 해줄까? 감격만 해도 뭘 어떻게 해줄까?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작은 것 하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진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또 어떻게 바꿔주실까?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여러분들, 이제는 삶의 방식을 달리 해보시고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린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면 전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린 세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묻게 하여 주시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만났나? 십자가를 만나 다시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가치관이 달라져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벌레집과 같은 바른 길을 걸어가려 해도 늘 넘어지는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럽고 천한 곳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자녀들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벤자민 오 목사 머리 위에, 많은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 이어서 성령으로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 열리게 하여 주소서. 아름다운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악된 것을 지금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깨달아 기억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 아직도 회개 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그 피로 아버지 깨끗게 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그 보혈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을 쌓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보답되는 것이 없는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를 핍박하였듯이 내가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핍박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아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몸이 피곤하신 분들을 앞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안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십자가를 기억한 시간 되기를 원하시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자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말합니다. 아버지 복수해라. 아버지 원수를 갚아라 말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7번이건 77번 용서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편향하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말 한 말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이제 거듭나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우리 삶을 그래도 못한다고 하지 말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거듭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듭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180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입으로 받아드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뭐를 하리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여라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부담되지만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렇지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었듯이 아버지 이제 우리 삶이 바뀌길 원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주님께 강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또한 강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주위 사람들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먼 성부지에서 아버지 우리의 먼 오지에서 아버지 먼저 정말 그 집이 없는 그런 난민들 위해서 공일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우리에게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를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아가지는 못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 앞에 많은 죄를 통하여 나가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들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담대히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저희들이 아버지 이제 믿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자녀를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또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내가 바뀌고자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고치고자 하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붙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의 주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아버지 꾸짖어 아버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아버지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랍고 큰 은혜를